주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자, 변화 아니세요? 오늘이 그 2018년 11월 29일이죠? 예. 양력으로, 그렇고, 또 이제 그 음력으로 불기 1562년 10월 20, 오늘 22일이네요. 오늘이 어느덧 그렇게 또 산성 부친께서 기일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또 모아주시고 수행하는 그 산성의 그 힘을 또 이렇게 주셔서 아주 또 후무합니다. 또 그러한 힘을 또 통해서 산성이 또 수행하는 그 힘이 또 나오는 것이고, 그 수행을 해서 수도를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전하는 그런 또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그 새벽 선정에 산성이 나오니까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그 선정에서 보았던 그 내용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38선 그 경계를 통해서 그 남북 간에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북한하고 그 경계선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비행기들이 그렇게 많이 그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그 풍선들이 아주 그 오색 물결로 공허풍선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상에다가. 그 풍선들이 참 보기는 아름답고 그렇게 참 그 위장을 하고 그 포장을 한 그런 풍선들이 그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산성이 여실하게 뚜렷하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풍선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떨어지는데 아주 수많은 풍선들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 풍선들 속에는 우리 몸의 인체 아주 해로운 그 풍선 속에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풍선 속의 그 액체들이 우리 몸의 옷깃에 살짝 섞여서 피부에 닿기만 하면 병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질병들을 유발시켜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주 큰 고통을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살아가 산성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 풍선을 갖다가 그 터지는 풍선들을 피해서 그 손을 잡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스님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술을 먹었는지 정신이 흐려가지고 이 산성이 전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고 안 믿어.
그래서 이거 야단났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그 KBS 방송국, MBC, YTN 선정 속에서 이 빨리 알려서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인도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선정 속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전해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믿을 사람들도 없을 터인데 산성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선성에 들었던 일들을 다시 한 10분 동안을 사유해서 오늘 새벽에 그 KBS 보도국의 그 직원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 사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그 진실된 보도가 아니면 우리는 접수를 안 받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고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아니다 이 말이요. 마음으로 보는 것이 그 진실됨을 알아서 산성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렇게 방송국에서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방송국 절차상 그건 신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러고서라가 끊더라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삭히고 산성이 또 전화를 또 해서 전화했더니 이제 차분하겠지. 내 신분을 다 밝히고 나는 그 사단법인 한국불자약사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국흉문화실천의 회장을 맡고 있는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불이라는 그 승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육안으로 보는 눈이 아닌 해안으로 보는 눈을 통해서 그 여러 차례 그 SNS를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또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또 심각성을 또 보았을 때 또 이렇게 방송국을 통해서 전하는 뜻을 방송국이 그 사장 이하 직원분들이 그렇게 산성이 전하는 뜻을 반영을 해서 공풍수속에 그렇게 위장을 시켜서 하늘에서 터져가지고 말이지 그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난다면은 그거 어떻게 그 고통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산성이 이 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그걸 홍보를 하고 미리 그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는 내용들은 녹음이 되고 있죠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명과 아주 이렇게 직결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통해서 산성이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수행을 해가지고 전하는 뜻이니까 참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KBS하고 MBC하고 YTN하고 전화를 그렇게 세 군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써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트윗과 그 스토리에 카카오 스토리에 그 글을 전했습니다. 우리말에 그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을 준비해서 사전에 오는 일들을 통해서 일을 다스려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들을 막을 수가 있고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소가 나간 다음에 외양간을 고친다고? 그건 뭐예요? 이미 늦어.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한 몸을 갖다가 그 지키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병원에 가서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가 하고 미리 검진을 받듯이 산성이 전하는 것은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몸에 해로운 그런 태풍의 그 병고의 태풍들이 바람을 타고 넘어올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을 산성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스스로가 자기 몸을 보호하고 또 나라를 그렇게 힘을 모아서 지켜야만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건강할 때 몸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몸뚱아리는 조카 야획으로 해서 자유를 잃고 평화를 잃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누려야 할 그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 그러한 심각성을 통해서 오늘 그 SNS를 통해서 그 예언록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덕담을 전하는 것을 과연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경제가 어렵고 지금 나라가 위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호흡하고 공기를 통해서 좋지 않은 균들이 몸에 해로운 균들이 그 폐를 타고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산성이 깊이 참고하고 수행을 하고 수도한 인연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박수를 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그 인연 따라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행자로서 당연하게 마땅히 전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좋은 얘기를 갖다가 전하고 있지만 또 이것을 갖다가 모순된 일들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생을 좋아하고 공산주의는 사람을 많이 죽여야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그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떠나서 추구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며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범소여
상계시 험한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난 모임이 답을 부처를 보기 위해서 삿된 상을 가지고 음성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를 구하려고나 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삿된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 상대의 소리를 바라보고 듣게 되면은 그 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부처를 볼 수가 있느니라라고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마음 밖에서 몸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비우고 정말 모든 것을 그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을 갖다가 제거를 하기만 하면은 내 앞에서 부처를 만날 수가 있고 부처를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연기법에 부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보는 것이고 연기법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볼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깨달음으로써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언록의 그 제목을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유관리로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쓰면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게 진실된다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이 산성이 전하는 글들을 법당을 통해서 전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눈을 뜨라 이 말이야. 참 마음의 눈을 뜨라 이 말이야. 그 눈을 뜨고 살아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거기에서 자신의 참 주인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수도를 하고 수양하는 것이 뭡니까? 매일같이 편찬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요.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어제 마음이 오늘 마음이 아니요. 시시각각 편찬하는 가운데 깨달음의 그 길로 추구를 하기 위해서 깊이 사유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매일 것이 없고 오는 것에 연연할 것이 없고 미리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살펴서 보면은 그 있는 그 자리 오는 일들을 통해서 가는 일들을 직관을 하게 되면은 그냥 마음의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실지견이라고. 바깥 세상에서 보는 지식을 통해서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그 부처님 말씀은 비교할 수도 없어. 지혜와 지식과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닦아가지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사성제를 통해서 그렇게 팔정도를 닦고 십연기를 닦아가지고 내 마음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잠시 잠깐 인간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그 이성을 떠나갈 때 그 보물 하나 딱 건져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행을 하고 살다가 간다면은 하늘세계, 극락세계 걸림없이 천당이나 극락이나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그 응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이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서 법문하면 박수 소리가 막 그렇게 우리 충청도는 참 느려. 박수도 느리고 말씨도 느리고 참 번쩍하는 마음을 가지고 번쩍번쩍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아시겠죠?